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에 빼앗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산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진리로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품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귀한 목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 뜻이 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병들고 외로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눈을 주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도덕적 기초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거짓과 부정, 엄난과 마약, 불법과 불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의 유정자들에게도 국가와의 정체성과 안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념이 아니라 진리와 현실 앞에 정직하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외교, 경제, 산업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낯선 문화와 언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 지키시며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과 일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파와 질병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물질과 소망을 주시고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는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모두에게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전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따뜻한 날이 있는데 이번 주는 내내 추웠던 것 같은데요.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고린도는 그리스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고 또 성적인 타락과 여러 제약된 모습이 나타난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또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큰 어려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편가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엔이라는 가족 상담학자가 가족 3인 가족 체계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3인이라고 하면요, 엄마와 아빠가 있고 그 아래에 자녀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은 자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대1이 되어야 이제 편을 먹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녀로부터 자신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명이 있을 때는 이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 가족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여러 당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사극에서 보면은 이런 당파들이 양쪽에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요, 서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와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논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철학의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더 논리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속한 학파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철학과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지식이 풍족하고 언변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분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원어에서는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나오는 분쟁은요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은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조각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물이 찢어졌다 할 때에 이러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분쟁은요 에리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분쟁에 대한 이 단어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다툼, 투쟁,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논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찢어진 천이나 그물은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는 그리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그물 안에 있던 물고기가 다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듯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요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더라도 이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요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고린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 가운데는 에게해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어디 몸이 안 좋으시냐, 목이 안 좋냐, 감기 걸리셨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까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없던 병이 생긴 거예요. 천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안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데스크가 앞에 있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같은 성도가 같은 교회 교인들이 안내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서로 등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고 편을 나누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은 누구 편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새 신자는 오지 않고 목사님은 나중에는요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를 가야 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좋지 않고 새벽 예배 설교하기 전에 자꾸 구토를 한다라는 불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그 교회에 있다가는 본인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사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들이요 다 내가 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다툼과 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개척할 때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했다, 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둘째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아볼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떠나게 되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목회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글은 잘 썼으나 언변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철학이 발달하니까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언변이 좋으니까, 또 성경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셋째는 게바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바는요 베드로랑 같은 의미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쓰는 언어고, 그럼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러면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죠.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베드로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게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헬라 지역이니까요. 근데 게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게바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향에서 썼던 언어, 자신들이 익숙한 이 게바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모인 그러한 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도 하나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지? 그러면은 사람 이름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정통성 있게 뭔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어떤 무리를 지어서 편나누기를 하고 있는 분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요, 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갖는 거,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모임이 있죠. 어느 지도자에게 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순이 있고요,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남선교회도 있고요, 제자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화도 있습니다. 순보다 더 큰 모임이 이제 교구라고 할 수 있죠. 교구에는 교구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제자훈련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다 담당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함께하는 모임,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모임,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순이라고 부르지만은 셀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셀은 세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포는요 몸의 건강과 성장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셀은 생명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포가요 썩기 시작하면은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까지도 다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임이 건강하게 있으면요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요 병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수많은 모임이 편가르기가 되거나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헌당하거나 나쁜 소문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발언을 지지하는 그런 사적인 모임으로 바뀌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건요, 모임 안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거나 은근히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불편하거나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그 공동체는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찢어진 천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찢어진 그물과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세례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너희 중에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말. 오히려 이것을 감사한다 얘기해놓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조금 전 14절에는 그리스보 가이오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섭섭할 수가 있죠. 나는 그래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많은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세례를 베풀었을 텐데, 만약에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떠났으면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무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바울 세례를 받은 사람끼리 다 모여보자, 이래가지고 또 편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자신이 베푼 세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거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까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까봐 이것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을 만났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빠지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건너지 못하면 또 애굽 병사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는 물이 있지만은 마른 길을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가 덮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덮임으로 인해서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전에 옛 사람, 옛 모습, 옛 자아는 다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다시 덮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는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안타깝다라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요, 세례를 베풀 때에 머리에 물을 얹어가지고 세례를 베풀죠. 그러나 원래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는 요단강에 완전히 몸이 잠기는 거죠. 그럼 몸이 잠긴다라는 것, 지금 침례 교단에서는 이 침례를 하고 있는데, 침례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몸을 눕힙니다. 물 안에 몸이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물 속에서 그대로 잠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옛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했듯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나의 자아와 세속적인 생각과 관점과 그 세상의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인들 사이에 하나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옛 자아는 남아있고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만 잘하고 언변만 좋고 지혜만을 추구하면서 실제로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인 것이고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과 내 판단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고요, 편을 나누고 서로 다툼과 분쟁을 한다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도요, 매주 예배 드립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자신의 지식을 충족하는 그러한 도구로 말씀을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공산당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의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 다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을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원수된 것들을 다 그 담을 헐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역이 다 다르고 출신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요,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이전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영적 하모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시온 찬양대가요, 찬양을 잘하기도 하지만은 또 각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도드라지거나 튀지 않고 서로 조심하면서 음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음이 다릅니다.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알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요, 다 음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튀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요,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여야 되겠다 해서 한 분이 목소리를 크게 튀어버리면요, 주목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긍정적인 주목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주목받으려고 그러나? 이건 부정적인 그러한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화음은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각자의 음을 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할 때에 영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제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한 달이 흘렸습니다. 올해 제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그러했듯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다툼과 분쟁 없이 32년 동안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듯이 앞으로도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라는, 모습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선행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대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분쟁과 다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아와 자존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과 섬김이 사랑과 희생의 하모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주님께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을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요,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유나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윤재석 성도님, 아내 되시는 정형옥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재직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재직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새해 시작하면서 부흥회로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로는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님이십니다. 김인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말씀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요, 교회 학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아직 교회 학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연령대에 맞게 또 시간과 장소도 확인하셔서요,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이번 주 기도 주간은 강민구 목사님과 박하목 목사님입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2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강사는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 기간이어서 교육이 많이 없는데 이번 성경 통독에 함께함으로
또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결단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고요. 홍대 팀플레이스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부 단기 선교가 2월 8일 주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습니다. 유성결 목사님, 또 방아람 전사님의 6명이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후원 부스가 문화센터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떠나는 청년들,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부서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워십을 하면서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후원 부스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시고요. 또 후원 부스도 많이 찾아주셔서 기도 제목 카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들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조승현 집사님, 하양환 집사님의 아들 조영수 군과 최태랑 양의 결혼 예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네, 401순회 우리 문봉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분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옥자 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종숙 권사님 시모 되시고 또 박철웅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팽덕이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요. 어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 주관은 진해 경화교회고요. 빈소가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 세강교회에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발인이 내일이고요. 관련 부서는 흰돌 31순가 이여선교회입니다. 빈소에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조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교구 목사인 정구현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나래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집회 막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 있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청소년들 처음 봤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막 찬양하면서 방방 뛰는데요. 뒤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61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다른 교회에 없는데 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함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